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 중에요, 가끔 이렇게 타인의 요구에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때 쉽게 거절을 잘 못하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배려가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뭘 부탁을 해도 그냥 잘 들어주고 하는 분들은 다 배려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쌀쌀해지는 때는 아주 매콤한 그런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짬뽕을 이렇게 먹고 싶은데 가끔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오늘 짬뽕보다는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자. 이런 마음이 들 때 마음속에는 짬뽕을 먹고 싶지만 그 친구를 생각하자니 오히려 나는 스파게티를 먹고 싶지만 뭘 선택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스파게티를 먹고 싶지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짬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요? 상대가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불편할까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중국집에 가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짜장 시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짬뽕 시켜야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뭘 시키려고 그래요? 짜장. 왜요? 다 시키니까. 그리고 또 내가 짬뽕 시키면 늦게 나올까봐. 그리고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분위기상 거절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유심히 보면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오늘 그냥 짬뽕 먹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배려심이 많고 상대의 그 이야기 속에 뭔가 같이 그 상대방과 발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질문합니까? 내가 짬뽕 먹고 싶은데 너 혹시 짬뽕 먹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를 배려하고 상당히 감성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요, 이런 관계지향적이고 뭔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50%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도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또 외부에서 이런 강연들을 할 때 검사들을 해보면 실제로 50% 이상이 넘고 교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때요? 50% 이상이 남을 배려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려 하고 상대의 입장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사회가 그나마 지금 이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많은 사람보다 적다고 하면 아마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가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일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타인에게 요구를 들어주고 타인의 입장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구가 되지 말자. 여러분, 호구가라는 단어를 모릅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는데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여러분, 마트 가가지고 뭘 사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오늘 이거 신상이고 붙여서 덤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거 사요, 안 사요? 사죠. 꼭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거 사지 말걸, 듣지 말걸.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상대에게 노라고 하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입장에서 내 삶을 결정하는 나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랑 좀 비슷하다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두 분. 네. 지금 왜 손을 다 안 드냐면 남들이 다 손을 안 드니까. 나 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참 재미난 건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타인지향적이고 또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많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으니까 뭔가 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주님이 요구하는 뭔가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잘 맞추고 상대의 입장에서 뭔가를 항상 선택하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잘 맞춰주거나 배려하는 것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지나치게만큼 배려하고 생각하지만 왜 우리를 향해 지나치게 배려하고 우리를 지나치게 아껴주고 지나치게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것도 들어주시는 그분의 말씀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무심한 걸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그분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뭔가 더 힘든 것들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뭔가 찾아오셔가지고 야야 너 혹시 내 이 말에 순종하지 않겠니? 혹시 네가 이 말을 따라 한번 생활해보지 않겠니? 너가 이 말을 따라 더 겸손해지지 않겠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많이 듣지만 뭔가 교회 안에 있고 신앙인이라면 더 순종하고 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그런 말씀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우리는 부담스럽고 오히려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직위가 있고 직분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지위가 높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반응이 없다면 그건 뭔가 정말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순응적이지만 예수의 음성은 좀 더 멀리하고 요구하는 귀를 막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것을 너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어렵겠지만 네가 나를 믿고 따른다면 내가 그 길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주님의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지리학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갈릴리 서편 쪽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지금 갈릴리가 좁은 곳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갈릴리라는 곳이 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서쪽에 지금 오늘 본문은 배경은 서쪽에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쪽을 떠나서 호수 건너편 다른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있는 곳과 다른 곳으로 가자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활해 보시기 아시겠지만 원주에서 오랫동안 20년 뭐 30년 이렇게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지금 원주 온 지 한 11년 정도 됐는데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오랜만에 서울 가면 마음이 어때요? 떨리고 아니 내가 지하철 잘못한 거 아닌가 계속 확인하고 마치 우리가 안 가본 곳에 가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자들도 서쪽에만 계속 있다가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 저 멀리 가자는 그 이야기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물고기를 잡았던 그곳이 아니라 깊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서 그들이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큰 파도를 만날 수 있고 먼 길을 갈 수 있고 물이 익숙한 어부들이지만 가보지 않은 그쪽을 반대편을 가는 것 얼마나 큰 걱정들이 그들 안에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부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소방관이신 우리 한직원 집사님 소방관이기 때문에 불에 대한 무서움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상상은 그렇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소방관만큼 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왜요? 그만큼 불이 무섭고 위기가 큰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아마 갈릴리 어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가보지 않은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 건너가자라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는요 디에르 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건너가자는 뜻이 아니라요 역경과 장애가 있을 때 통과하며 건너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그냥 건너가자, 야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건너가자. 디에르 코마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너희가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건너가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건너가는 그곳은요 남동쪽 갈릴리 바다의 동쪽인 데카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이 데카라는 곳은요 열을 가리켜요. 숫자 열. 폴리스는 쉽게 생각하면 도시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10개의 큰 도시를 향해 예수님이 가리켜서 가셨다는 거예요. 데가볼리라는 곳이 그 10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전략적으로 10개의 도시를 세웠는데요.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그 10개 도시는 상업도로와 군사도시가 쫙 깔려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냐?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비유할 때 야, 그 촌동네에서 뭐가 나오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갈릴리도 상당히 촌동네고 변방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건너가자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가자고 하는 그곳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의 길이 열려있는 큰 도로가 있는 그런 도시를 향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호수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 촌동네에 있다가 유대인들만 있는 도시에 있다가 그 데가볼리로 가면 이방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원주만 있다가 여러분 미국 가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것처럼 그 가는 지역 자체가 외국인도 많고 낯선 도시지만 뭔가 힘들고 가고 싶은 곳이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편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장애물을 뚫고 가야 되고 역경을 만나야 되는 그런 길, 어려운 길.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나는 좀 못 가겠다. 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미국으로 오늘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 가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럴 땐 가고 말이야. 예수님 건너가자고 하면 고민하게 되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 갈 때는 기분 좋게 가겠지만 가보지 않고 낯선 그런 저 중국에 아주 소수민족이 사는 곳을 가자고 하면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어려운 길. 그러나 제자들이요 결국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어떻게 했다고요? 건너갔죠. 떠났다. 22절 마지막에 보면 떠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모시고 그때는 모터 있는 배가 아니었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를 열심히 져가지고 갔었을 것 같아요. 아마 가면서도 노를 지면서도 불평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있겠죠. 예. 제자들이 아마 불평불만으로 노를 열심히 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긴장하고 새롭게 가보지 않은 곳에 가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서 노를 지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긴장하고 어떻게 하나 이 조바심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런 긴장이 없고 평안하게 그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숨을 고르며 주무시는 모습, 뭔가 대조되어 있는 모습이 이 성경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한 제자들과 뭔가 평안한 예수님. 근데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을 성경이 자세히 누가복음이 기록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됐다. 바람과 물결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느낌을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제가 성지순례는 아직 다녀오진 않았지만 해발 약 300m 높은 산, 그 골이 피어 있는 곳에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심까지 하면 약 500m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의 찬 공기와 바다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바람이 어떻게 돼요? 불어가지고 정말 큰 풍랑과 바람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할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겠어요. 제가 옛날에 밴쿠버에 있었을 때 제가 아는 형이 놀스밴, 캐나다의 밴쿠버의 놀스밴이라고 하는 부유한 동네에 사는 곳에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근데 그 형이 사는 곳에 바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저녁 때 놀러 가가지고 밤에 그 호수를 걸으면서 호수가 보이는 곳에 올라왔는데 하늘에 달과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호수에 그게 환하게 비치고 호수가 너무너무 잔잔하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이 힐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힐링이 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말하는데 아마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엔 밤이었을 것 같아요. 밤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그 호수가 여러분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요동을 칩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오르죠. 어부들인데도 쉽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가요, 이 광풍에 대해서 이 광풍이 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요, 라일라푸스, 회오리 바람입니다. 해안을 강타하는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바람을 뜻할 때 쓰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라고 해서 지진, 내적인 흔들림이 있는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큰 바람과 이 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진처럼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진짜 경험했으니까 그 단어를 쓴 거죠. 큰 풍랑과 내부에 요동치는 큰 흔들림이 죽게 되는 상황으로 그들이 있었던 것을 느꼈나 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죽겠다는 단어 자체는요, 그냥 내가 목숨이 끊기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고 기대하는 것을 놓치는 것 같고 혹은 잘하려고 했는데 모두 망쳐지는 그때 쓰이는 죽겠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유 죽겠네 하면 진짜 목숨이 죽겠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될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망쳤네,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네, 모든 게 다 소망이 없어졌네, 끊어졌네, 이럴 때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자신의 모든 일이 다 망쳐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누가 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가자고 했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이 풍랑이 무서워서 죽겠다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성경의 헬라어 어원적으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어원적으로. 원래 이 헬라어 어원으로 따지면
예수님 깨워가지고 당신이 나 이쪽으로 불러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모든 게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웠을까요? 제자들이 네? 화나는데 여러분 어머 예수님 이렇게 깨웠을까요? 그렇죠. 내 인생을 망친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흔들어서 깨워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가끔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몹시 위태롭고 위기에 있을 때 내적으로 큰 바람이 불고 요동함이 있고 외적에서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큰 풍랑을 일으킬 만한 외부 압력들이 있을 때 우리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나름대로 노를 져보고 나름대로 빠지면 배를 붙잡고 살아야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 내 삶을 붙들려고 하지만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쳐다보고 있지 주님을 깨워야 안 깨워요? 여러분 솔직히 깨워야 안 깨워요? 깨운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양문교회는 손 드는 거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네. 깨우는 사람 주님의 말씀 믿고 내가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내 삶이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노를 열심히 지다가 안 되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당신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을 흔들면서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깨우자마자 그 풍랑과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광풍과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있을 때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숫가를 건너 가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함께 가자.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호숫가를 건너가게 하는 그 길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이미 역경과 시련과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주님은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싶지 않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사람들의 말은 잘 듣지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야야 너 좀 이 말을 좀 나에게 듣지 않겠니?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너 이거 좀 믿겠니? 신뢰하겠니?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믿지 않고 건너지 않게 된다면 우리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당황함을 보면서 잠에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죠.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은 이 파도치고 이 무서운 풍랑이 멈춘 것도 놀란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한마디 하신 게 그들의 마음을 더 한순간에 잠재우게 했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두려움과 자신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07편 28, 30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너는 분명히 그 길을 나와 함께 건너가자.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역경이 일어나는 그때 나를 깨우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면 그 역경을 주님께서 이겨내시고 또한 그 역경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이끌어내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광풍이 있고 흔들리는 삶이고 흔들림이 있는 파도일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요. 9장의 8장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8장 15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는 착하고 좋은 땅, 그 단어랑 아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종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하고 땅에 그거를 묻어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일을 했죠. 장사를 했죠. 일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역경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움 있는 사람은 땅에 묻어서 하지 않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서 소득을 내서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실을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고 한 그 길, 건너가야 하는 길 이미 들었고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역경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한 결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주님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외부의 광풍과 여러분의 삶에 흔드는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역경이 있을 때, 파도가 칠 때 주님이 여러분 그것들을 꾸짖으며 잠잠게 해주시며 여러분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가지고 결실을 맺는 좋은 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인내를 가지고 지금은 역경이 있지만 분명히 내가 그 주님이 건너가라고 한 그곳에 내가 이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그 건너편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